계시록 같이 해보시죠. 네. 6장 3절부터 저번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뗐다. 그러니까 7개의 인을 뗐죠. 인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책이 7인으로 봉해놨는데, 그 비밀이다. 봉했다는 말은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그 비밀을 누가 여느냐? 어린 양 대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신다. 이렇게 됐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오른손에 책이 있다. 오른손은 통치입니다. 통치. 오른손은. 그러니까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 경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겠죠. 근데 그 책을 7개의 인으로 딱 봉해놨는데, 그 7개의 인을 다 떼야 그 책이 열리잖아요. 자,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하게 봉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완전하게 봉해졌으니까 누구도 뗄 수 없는데, 어린 양만이 떼죠. 근데 이 어린 양은 6절에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죠. 근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5장 5절에 보면 이겼다. 이기신 분만이 뗄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해야만 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6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그 양은 7개의 뿔이 있고 7개의 눈이 있다. 자, 7개의 뿔은 그 능력을 말해요. 능력, 완전한 능력. 7개의 눈은 그 완전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죠.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 그게 어디로 가냐면 5장 12절에 가보면 큰 음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러잖아요. 자, 그 능력과 부 이런 것이 뭐냐면 뿔이죠. 뿔. 힘, 능력, 부, 힘. 이런 게 다 뿔이잖아요. 존귀, 영광, 찬송 다 이게 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를 말해요. 지혜. 근데 눈이 몇 개냐? 7개죠.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은 자, 묵시를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있죠.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계실까요? 어린 양으로 있는데 뿔이 7개고 눈이 7개인 어린 양인 예수님을 천국 가면 만나볼까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묵시를 해석할 때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비유란 말입니다. 비유와 비슷한 거. 예. 어린 양이라 하는데도 메시지가 있고 7뿔 7눈 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천년 왕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이 꼭 천년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을 천년이라고 그러고 14만 4천도 정확하게 14만 4천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어린 양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면 예수님 못 만나고 어린 양밖에 못 봐. 예. 그러니까 이 묵시록을 해석하는 제일 기본되는 걸 잘 모른다. 천국도
이렇게 이 새 예루살렘 성 같은 천국은 없어요. 그렇게 그런 천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천국은 이런 것이다. 정육면체다 하면 천국은 완전한 곳이다. 완전한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천국 12기초석이 있어요. 21장쯤 가면은 거기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21장 19절에 가보면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석들은 12개의 보석인데 12개의 보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이 12 예루살렘의 12보석은 12사도예요. 12사도. 그러니까 12사도는 또 12명 사도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묵시예요. 그러니까 12사도는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12사도를 만날 수가 없어. 12사도가 전부 다 보석으로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돼 있고. 만나볼 사람이 없네. 그렇죠? 음. 그 12사도 그러면 사도들은 그러면 12보석으로 돼 있고 우리는 그러면은 12언으로 돼 있냐? 12철로 돼 있더라. 12돌로 돼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보석이라 하는 건 뭐겠어요? 신약의 성도는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보석. 이 보석이라 하는 것은 그 불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불을 이겨내는 거고 그리고 변치 않는 거고 아주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비친 거죠. 비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는 거죠. 이 보석들은. 이 자체가 너무 단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오염되지 않고 너무나 가치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라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가치 있는 존귀한 사단이 절대로 침투할 수 없는 그런 보석 같은 사단이 절대로 유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12보석으로 이렇게 그려놨. 그러니까 이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 깰 수가 없잖아요. 전쟁에서 옛날에 전쟁할 때 이거 보석으로 되어 있는 성을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정복할 수가 없어요. 부술 수 있는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부술 수 있는 옛날에 도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사단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12보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 갔다 오니까 막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천국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 환상을 본 사람들도 다 묵시를 본 거지 실제의 천국을 본 건 아니다. 실제의 천국. 대부분 다 묵시를 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묵시를 본 거예요. 천국은 그런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다.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거든. 자, 그 천국은 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물질적인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어린 양이라는 걸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또 일곱 뿔, 일곱 눈, 전부 다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걸 보여주죠.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계시록 5장 6절 보시면은 그 일곱 눈이 나오잖아요. 일곱 눈. 일곱 눈이 뭐냐? 일곱 영이다 이렇게 쓰겠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 성경 자체가 그 눈을 영어로 해석했다. 맞죠? 요한계시록 자체가 자체 안에서 이미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해석을.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 자, 눈은 이게 눈에 보이는 눈이잖아요. 근데 그 눈을 일곱 영이다. 하는 게 뭐죠? 성령이다. 성령. 완전한 영이다. 일곱 영, 완전한 영.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눈으로 모든 걸 보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볼 수 있겠어요. 눈이 일곱 개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성령의 눈이 딱 장착되면은 사단이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교도소나 혹은 경찰서 이런 데 가면은 혹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큰 중요한 시설, 조폐공사 이런 데 가면은 CCTV가 7개라. CCTV가 7개라 가지고 사각이 없어요. 사각이. 어딜 가도 다 찍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CCTV가 7개가 돼 있으면 완전하게 CCTV가 딱 장착돼 있으면은 그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절대로 CCTV에 걸리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CCTV가 완전하게 장착돼 있다 하는 것은 사단이 숨을 곳이 없다. 사단이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내가 내 지혜, 눈은 지혜라 그랬잖아요. 눈은 지혜다. 나의 자아의 지혜로 성경을 보고 나의 자아의 그 똑똑함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천연적인 우리의 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 개잖아요. 두 개. 우리의 두 개의 눈. 요거는 눈이 부족하잖아요. 5개 부족하잖아요. 7개 부족하잖아요. 이게 눈이 부족하단 말. 뒤는 안 보이는 거죠. 눈이 7개는 건 앞에 2개, 뒤에 2개, 옆에도 다 있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럼 7개쯤 안 되겠습니까? 그게 7개. 그러니까 사각이 없는 거죠. 사각이. 사단이 뒤에서 공격 못 한단 말이에요. 옆에서도 공격 못 하고, 위에서도 공격 못 하고, 아래에서도 완전히 다 봐버리는 거죠. 360도. 아래 위까지 다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게 7개의 눈입니다. 7개의 눈은 뭐냐?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로 생각하고 자아로 판단하고 자아로 살아가는 거하고 성령의 지혜로 성령이 내 대신 사시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아로 살면은 썩는 부분이 있어요. 앞은 환하게 보는데 뒤는 안 보이거든요. 사람의 제일 명점이 앞은 환하게 보이는데 뒤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남은 잘 보여. 남은 자기는 안 보여요. 그게 눈이 부족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어린 양이신데 눈이 7개다. 양 중에 눈이 7개인 양은 없죠. 그렇잖아요. 양 중에 뿔이 7개의 뿔을 가진 어린 양도 없죠. 이게는 전부 다 묵시의 세계라. 없는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가상적인 그림이다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그림책이다 말이에요. 그림책. 어떻게 보면.
실제는 어린 양이 7눈이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완전한 성령으로 보신다. 이게 실제거든요. 실제. 어린 양이 7눈이 있다. 이건 그림이고 그림자고 비유고 실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린 양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약한 분이다 말이야. 약한 분. 약한 분인데 어떻게 사단을 이겼느냐? 눈이 7개. 그럼 7분이라 하는 것도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어린 양인데 뿔이 7개다. 어린 양이 어떻게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 완전한 능력을 가졌다. 그게 완전한 능력과 힘을 가졌다. 이게 7뿔이거든요. 이게 약함이죠. 약함. 어린 양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죽음을 상징하고 7뿔과 7눈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함께 섞어 놓은 것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졌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나는 약하나 성령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이제 그림들이 우리에게 해석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뭐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렇게 알아챘다 이 말입니다. 알아챘다. 자, 왜 이렇게 묵시로 요한계시록을 왜 묵시로 써서 보냈을까요? 이렇게 쓰지 않으면은 예, 로마의 이 핍박을 받는 중에서 예, 그 로마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채잖아요. 다 알아채기 때문에 그들이 못 알아채도 묵시로 썼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본 다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묵시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 하늘의 세계,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요한계시를 읽고도 그냥 문자로 읽는 거예요. 문자로. 문자로 읽으니까 뜻이 무엇인지 전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줘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묵시를 주신 거죠. 음. 자, 지난번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흰 말이 있고 6장 2절에 26장 2절에 흰 말이 있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6장 2절도 해석이 아주 정반대로 두 개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흰 말이 좋은 말이다 하는 의견과 흰 말이 나쁜 말이다. 이런 이제 의견이 두 개로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여기서 말 색깔이 주황색이죠. 주황색. 주황색인데 이 흰말을 천군 천사니까 주황색으로 표시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매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를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니까 흰 말이 왔고 6장 4절에 보니까 붉은 다른 말이 왔고 6장 5절에 검은 말이 왔고 6장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 예, 그렇죠? 전쟁할 때 말이 아주 무기로 아주 탁월했잖아요. 예, 자, 그런 전쟁인데 전쟁은 뭐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인류의 역사를 전쟁으로 보는 거죠. 전쟁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전쟁인데 전쟁인데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요한계시록에서 막 기근이 나고 막 전쟁이 나고 막 이런 뭐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이런 게 전부 다 있잖아요. 어떤 육적인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뭐 전쟁이 나고 뭐 기근이 나고 막 전부 다 물리적인 어떤 기근과 전쟁을 보는 것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뭐 조금만 전쟁이 나면은 예수님 오신다. 조금만 기근이 나면 예수님 오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 됐어. 2000년.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재림한다. 그랬고 우리가 1999년에도 2000년이 되면은 예수님 오실 것 같다 하면서 막 예언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2000년에 예수님 안 오셨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 어떤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쪽이 거의 다 이단 쪽에 해당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게 되면은 그 실제를 이제 잡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6장 2절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 저번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말을 보시면은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돼 있죠. 이 붉은 다른 말은 서로 죽이게 하는 거죠.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죠. 그다음에 5절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오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도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에 가니까 하루 품삯이잖아요.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근이 오고 해침을 당하는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만 남겨둬라. 그렇게 돼 있죠. 8절에도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이게 이제 넷째 인까지잖아요. 첫째 인. 예. 자, 1절에 첫째 인, 3절에 둘째 인, 5절에 셋째 인, 7절에 넷째 인. 전부 다 뭡니까? 이 땅에 심판을 하는 거죠.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 셋째, 넷째도 다 심판이면은 첫째 말도 심판을 상징하는 걸로 우리가 당연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흰말이 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전부 다 에, 영적 전쟁을 말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흰말을 탄 자가 있죠. 검은 말, 붉은 말을 탄 자가 있고 검은 말을 탄 자가 있고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있어요. 자, 그 탄 자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6장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뭐랬습니까? 사망이라고 돼 있죠. 사망.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을 탄 자가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예. 6장 8절에도 그 성황색 말이 나오고 그 말을 탄 자가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 안에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미 나와요. 어, 이렇게 이제 같이 보시면은 예, 요한계시록이 좀 더 쉽게 열리거든요.
자,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번에 한번 전체를 다 했고,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워낙 이게 묵시가 많아가 복잡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쫙 이게 현수막으로 펼쳐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럴 현수막도 없고, 그럴 여유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요한계시록 현수막 펼쳐가지고 한번 한 1년 정도 펼쳐가 계속 보면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예. 저도 한번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여튼 현수막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한번 만들어서 보면 좋겠다 싶다. 자, 지금도 그냥 성경 보는 거하고 이렇게 우리가 히아즘 성경 보는 거 다르죠. 저도 오늘 전혀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보이잖아요. 자, 흰 말이 있고 그 탄자가 있는데 그러면 탄자가 누구냐 이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흰 말과 그 탄자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청황색 말과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그 청황색 말은 예, 이 사망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흰 말이 이렇게 활을 가졌죠. 그 면류관을 받았다. 면류관은 이제 예, 통치, 정복 이런 거잖아요. 예. 그걸 면류관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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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받는 게 면류관이죠.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뭔가 싸움을 한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흰 말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면류관이잖아요. 근데 이 흰 말이 활을 가져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활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와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검은 볼 수 있지만은 활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활과 같습니다. 활. 그래서 사단의 그 공격은 활로, 사단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찌른다 이런 표현 없죠. 사단은 늘 할 때 불화살 이렇게 불화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단의 불화살은 전부 다 뭡니까? 그 정죄죠, 정죄. 정죄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이렇게 하잖아요, 정죄. 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뭘로 죽이느냐? 제일 먼저 활로 죽이는 거예요, 활. 활로 죽이는데 그 활이 사람들을 막 죽인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것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일곱 눈이 있으니까 일곱 눈하고 일곱 뿔하고 일곱 인하고 다 같죠. 일곱 인, 일곱 뿔, 일곱 눈. 세 개가 다 일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곱 인으로 봉해놨으니까 눈이 일곱 개라야 다 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곱 뿔이라야 다 뗄 수 있고. 완전하게 봉해놨으니까 완전한 눈이라야지 이걸 열어서 볼 수 있는 거고. 완전한 능력이라야지 이 일곱 인을 다 뗄 수 있죠. 그래서 어린 양반이 완전한 뿔과 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곱 인으로 봉해 놓은 것을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다 떼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사탄이 언제 끝나느냐? 사탄의 세계가 언제 끝나냐? 일곱 눈이 그때 끝나. 왜냐하면 사탄이 숨을 곳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숨을 곳이 없으면 사탄은요 힘을 못 써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놀이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뭐 교회에서 전기 놀이 같은 거 했던가? 이렇게 이불 딱 입고 아니면 손을 이렇게 사람이 딱 붙어가 밑에 손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전기 놀이 해가지고 내가 이쪽에서 착착하면 이쪽에서 이게 손 이렇게 받은 사람이 또 받아가 해가지고 어느 사람으로부터
이 전기가 시작됐는가 그 알아맞추기 전기놀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감춰 놓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지. 이렇게 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면은 금방 들키죠. 마찬가지로 그 사단의 제일 무기는 속이는 거거든요. 예. 그게 속이는 것이 결국은 활과 연관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7장 16절에 보면은 속이는 활이란 말이에요. 속이는 활. 활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다르다. 예. 저도 제 인생에서 야 내가 쏘갔구나.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율법에 쏘갔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쏘갔다. 그 쏘은 데서 해방이 되니까 사단이 이렇게 죽이는 제가 보이니까 그다음부터 안 쏘게 되죠. 안 쏘으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십자가 말이 보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자, 우리가 내비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동차 타면 내비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보고 쫙 가잖아요. 잘못 가도 금방 길을 수정해서 쫙 결국은 내비는 시간을 절약해 주죠. 예. 자, 그러니까 사단을 속이는데 속지 않는 비결은 7눈밖에 없어요. 7눈. 성령의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나의 눈으로 다 속습니다. 예. 예. 그 내비가 내 눈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내 눈은 2개고 내비가 5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 그럼 합치면 이제 7개가 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제가 결혼해서 아내랑 둘이 이제 중고 티코 타고 전국을 뭐 여행하고 싶어가지고 뭐 강원도도 가고 뭐 전라도 저도 가보고 막 다녔거든요. 그때는 내비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비가 없을 때는 항상 큰 전국 지도 펼쳐가지고 그 지도 보면서 들어가는데 안에는 옆에서 지도 보면서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절로 가는 거 맞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도로 표지판에 한국 잘 돼 있잖아요. 내비 없어도 도로 표지판만 보고도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때는 내비 없이 진짜 도로 표지판만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갔다 해요. 근데 가다 보면은 길을 잘못 들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막 아내는 내려가지고 물어보라 하고 저는 이제 남자들은 보통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묻니 안 묻니 때문에 또 싸우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내비가 없을 때는 지금보다 최소 2배 내지 3배 걸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광주까지 가려면 옛날에는 시간이 가도 시간이 1.5배 내지 2배 더 걸렸거든요. 만약에 땅끝까지 간다. 돈 시간 되면 땅끝 마을까지 간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2배 걸려요. 2배. 지금 내비 찍고 바로 달려버리니까 바로 가잖아요. 그럼 그것은 내비가 내 눈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내 지혜가 곧 눈이에요. 인생을 살 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목회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성경을 이렇게 읽을까 저렇게 읽을까 자녀를 이렇게 키울까 저렇게 키울까 다 지혜잖아요. 지혜와 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눈은 사단이 어둡게 해놨단 말입니다. 어둡게 해놓고 또 인간 자체가 인간 자신이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몰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른다. 그 말은 인간의 눈은 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린 양이라 그랬다. 어린 양. 눈이 어둡다. 근데 어린 양에게는 눈이 2개인데 그 두 개의 눈 가지고는 어린 양은 살 수가 없어요. 1m 앞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어린 양이 이기려면은 눈이 7개가 돼야 돼요. 예. 그 5개가 더해지는 그것이 7개가 돼야
멀리까지 보이는 거죠. 멀리까지. 이 두 개의 눈은 1m 보는 눈이고 7개의 눈은 사방이 다 보이고 멀리까지 보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늑대가 숨을 곳이 없죠. 이 원래는 어린 양은 앞에 1m 보이니까 늑대가 숨으면서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는요. 늑대가 조용조용하게 막 숨으면서 올 필요가 없어. 그냥 오면 돼요. 가까이 와가지고 한 2m 앞에서 늑대가 꼬리를 흔드는 거죠. 그러면은 2m, 한 1.5m 앞에서 늑대가 꼬리를 흔들면은 양은요, 저 꼬리가 양의 꼬리인지 늑대 꼬리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가지고 무조건 자기 앞에서 흔들거리는 꼬리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냥 가보면은 늑대한테 이제 물려가 죽는 거죠. 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양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늑대한테 잡아먹히고, 그다음에 다리가 짧고 힘이 없고 뿔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1m 앞에 와서 늑대를 본다 할지라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반드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우리 속에 그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생긴 것은 부활함으로 말이죠. 부활하심으로 일곱 뿔을 가졌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일곱 눈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도 일곱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곱 영, 자신의 일곱 영을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 우리도 일곱 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환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활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활이 안 보이는 데서 보잖아요. 활이. 안 보이는 데서 오니까 내가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이 남편이 야, 나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괴롭히고 수십 년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 남편 만나가 내 인생을 조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전부 다 집사님들이고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매들인데 내가 저 남편이 내 인생을 망치겠다. 수십 년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딱 받으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딱 만나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 말입니다. 야, 내가 우리 남편을 괴롭힌 게 아니고 자, 남편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고 내가 우리 남편을 힘들게 그 눈이 밝아져 가지고 사단의 화살이 보인 거죠. 예. 그래서 밝아져서 나 같은 여자 데리고 산다고 자기가 진짜 고생 많았지. 나 안 버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눈이 7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감춰놓은 그 세계가 성령에 의해서 쫙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막 즉시 좋아요. 즉시.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 부부관계가 왜 나빴느냐? 눈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눈 나빠서. 눈이 어두워서. 지혜가 어두워서. 또 한 자매도 이번에 또 다른 자매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이 자매는요 남편을 그냥 이빨로 그냥 죽이는 거라. 이빨로 완전히 그냥 남편을 그냥 쓸모없는 인간으로 이빨로 확 죽이는 자매였다. 응? 근데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응? 와 우리 남편이 온전하네. 우리 남편이 귀엽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 어떡하겠어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이다가 도움 전혀 안 되는 인간으로만 보이다가 야 이제 귀여운 인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야,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인단 말이에요. 딴 거 없이 눈만 바뀌었어. 눈만. 그래가지고 막
식사하는데 예? 남편이 아내한테 막 윙크하고 있잖아요. 아내도 남편한테 막 윙크하고 이런다니까요.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눈이. 자, 행위를 바꾼 적이 없어요. 남편의 행위가 바뀐 것도 없고 아내의 행위가 바뀐 것도 없어. 뭐예요? 눈은 뭐죠? 마음이다. 눈은 곧 마음이고 눈은 곧 지혜거든요. 서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였단 말이에요. 땅의 것만 보다가 하늘의 것이 보였다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예, 정말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던 아내가 어? 아내가 먼저 어? 나하고 놀러 가자 그러고 남편 손 붙잡고 놀러 간다니까요. 이거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자, 이게 바로 요한 계시록의 세계인데 영적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사단의 불화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쏴가지고 죽는 거죠. 예. 자, 근데 사단이 사실은 화를 어디서 쏘느냐? 우리 육체 안에서 와서 육체 안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예,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의 화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예. 사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립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큰 칼로 가지고 서로 이제 막 죽이는 거죠. 서로 죽이게 한다. 어, 화평을 제해버린다. 그러니까 먼저 활에 맞았단 말입니다. 예, 사단이 주는 화살에 착 맞는 거죠.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 만나가 인생 이렇게 됐어. 이 사탄의 화살에 생각에 화살에 탁 맞고 나면 율법의 화살에 탁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둘이 칼 들고 싸워 죽이는 거 서로 죽이는 거. 음. 그러면 칼로 서로 죽이는 거죠. 뭐 화평이 사라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자, 5절에도 보면 셋째인을 떼잖아요. 예, 예. 자, 첫째도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말하고, 3절에 둘째 생물이 오라 그러고, 5절에 셋째 생물이 오라 하고, 7절에 넷째 생물이 또 오라 하니까, 어, 그, 이제 검은 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이 네 생물은 마치 내 복음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내 생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살아있는 어떤 그 천사나 서라벨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천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에, 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또 사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거기서 사용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5절에 보면은 이제 검은 말이 나온다. 검은 말이.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심판. 저울을 가지고, 어, 또 이 쥐고스가 저울을 상징하기도 하고, 멍에를 상징하기도 해요. 쥐고스. 이 헬라어로, 쥐고스인데요. 저울 혹은 멍에 둘 다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예, 그, 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예, 한 데나리온의 보리 숙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아, 그래서 이 그 먹는 것을 밀, 보리 이런 먹는 것들을 다 이제 에, 심판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감람류에서는 기름이 나오고 포도주는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남겨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그렇지만은 나머지는 해침을 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8절에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예, 이렇게 되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과 음부가 같은 거죠. 사망. 예, 사망은 다나토스 그냥 사망을 죽음을 상징하고 음부는 하데스인데 이게 그 죽은 자들 거하는 세계란 말입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 그 활이 나왔고 두 번째 칼이 나왔고 세 번째 저울이 나왔고 네 번째 사망이 나왔죠. 이게 점점 커지는 걸 말해요. 어, 활로 어, 그, 그 활에 맞은 다음에는 사단의 활에 맞은 다음에는 서로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저울에 의해서 보면은 달아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부족한 거죠.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서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점점 사랑도 없어지고 그들이 뭐 육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서로. 그래서 기근 뭐 이 영적 기근 혹은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활, 칼, 저울 이거는 이제 결국은 기근이나 부족한 걸 말하고 결핍을 말하고 그 다음에 8절에 사망은 그 결핍의 끝이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음부의 세계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넷째 인까지 뗄 때 넷째 인까지 가니까 이제 이 검은 그 원래 보면 롬파이아라는 거예요. 헬라로 롬파이아인데요. 검이 이름이 긴 투창이래. 긴 투창. 이 트라키아인의 긴 투창 던지는 창과 같은 거예요. 창. 검이라기보다는 창과 같습니다. 이 창과 흉년, 배고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6장 5절에 저울 나오는 부분이 흉년과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 그럼 요거죠. 어떻게 보면은 4절에 큰 칼이 검이죠. 검. 그리고 저울이 흉년이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 사망이잖아요. 사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검, 흉년, 사망. 이게 둘째, 셋째, 넷째와 연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을 다스리는 게 뭐냐? 결국은 땅의 짐승이다. 짐승. 그러니까 짐승은 결국은 이제 이게 검정색이죠. 검정색.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활을 맞고 서로 칼로 죽이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화평이 없어지고 사랑도 행복도 다 없어지고 결국은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다. 재앙밖에 없다. 가정의 파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 있는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된 짐승.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사탄이 짐승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들도 다 짐승이 됐다는 짐승. 응? 응. 그러니까 짐승의 세계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세계밖에 없어요. 딱 그 세계라 그 세계. 예. 그 사탄은 곧 짐승입니다. 짐승.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은 짐승이 나와요. 큰 신상이 나오면서 뭐 곰, 사자, 짐승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죽이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결국은 짐승이고 그 짐승은 활을 쏴서 우리도 자기와 똑같은 짐승을 만들죠. 그 짐승은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눈의 지혜로 상대방을 죽여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야만 살 수 있는 이겨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게 바로 땅의 세계입니다. 땅의 짐승이다. 땅은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살 수 있어.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짐승의 땅의 세계고 짐승의 세계. 자, 그러면 이 땅은 짐승들이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땅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하늘입니다. 하늘. 이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 어린 양이 있죠. 땅에는 뭐가 있느냐? 짐승이 있죠. 이 두 세계가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어린 양이 다스리신다. 그 양들과 양들끼리는 싸움이 없어요. 양들끼리. 근데 짐승과 짐승끼리는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양들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잡아먹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안전하죠. 안전하죠. 하늘의 세계는 그 14만 4천이 다 어린 양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무리 다 어린 양의 무리죠. 어린 양의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다르죠. 짐승과 어린 양 존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짐승이 죽고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끼리는 모아놓으면요 잘 지내.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은 우리가 짐승으로 사단이 주는 선악의 지식을 먹고 짐승이 되었다가 내가 짐승으로 살았구나. 자아중심적인 짐승으로 살았구나가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그 짐승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린 양으로 다시 태어난다. 어린 양은 약함으로 살죠. 약함으로 사는데 신기하게 거기에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 양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양에게서는 일곱 뿔의 능력이 나오고 양은 어리석은 것 같은데 어리석은 그 양에게서 일곱 눈이 나온다. 일곱 영이 나온다. 야, 근데 그 어린 양이 이 땅에서도 뭘 이기느냐? 짐승을 이긴다. 네. 그리고 짐승에게 기꺼이 잡아먹힐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그게 어린 양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로마 사람들이 다 짐승이잖아요. 짐승. 로마인들. 로마 제국 자체가 짐승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 로마 제국이 이 철의 나라고 철의 나라. 철의 나라. 자, 근데 로마 제국이 짐승이단 말입니다. 짐승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죠?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린 양의 무리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의 무리가 짐승의 무리를 이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싸움하는데
왜 수십 년 동안 부부 싸움이 끝이 안 나느냐? 짐승과 짐승의 싸움. 짐승과 짐승. 두 짐승이 물어뜯죠. 어. 근데 언제 싸움이 끝나느냐? 한 명이 어린 양으로 바뀌는 순간에 전쟁이 끝난다. 어. 그러니까 남편이 어린 양으로 바뀌든지, 응? 아내가 어린 양으로 바뀌든지, 바뀌면 끝나요, 전쟁이. 근데 아내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 계시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서 남편에게 기꺼이 잡아먹히는 생명이 나오면은, 응? 남편이 아내를 잡아먹는데 어린 양을 잡아먹고 나면은 자기도 어린 양이 돼버려요. 잡아먹는 게 되거든요. 내가 짐승을 잡아먹으면 여전히 짐승이고, 내가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 잡아먹은 그 사람이 어린 양이 된다니까. 예,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아주 간정도 참 놀라운 간정 많이 나오더라고요. 응? 남편이 아내를 막, 응? 막 두들겨 팼는데, 응? 아내가 완전 어린 양이 돼, 어린 양. 응. 때리는데도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마사지 받는 기분이래요, 마사지. 멍도 안 들어.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해서, 응? 상처가 없는 거라. 야, 참. 이게 어린 양의 세계죠. 어. 어린 양은 뭐 죽으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게 별로 없어요. 응? 응. 그리고 뭐 자기 얘기서 막 어린 양이 젖도 이렇게 우유도 다 하고 이 껍질도 벗겨가지고 옷으로 쓰고 몸은 다 고기로 쓰고 다 목자와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유익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어린 양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끼리 모이니까 천국이 만들어지잖아요. 천국은 그런 존재가 없이는 절대 천국이 안 돼요. 우리도 뭐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만 이야기하는데, 아니 천국은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짐승들만 모였기 때문에. 어, 예. 존재가 바뀌어야 천국이 되지 죄사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죄사함만이 아니라,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요, 죄사함만 이야기 안 해요. 갈라디아서 자체가 복음인데, 갈라디아서가 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이렇게. 그게 뭐죠? 예, 새로운 피조물이 진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지, 죄사함 받은 큰 피조물인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것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새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죄를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 열두 보석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로 말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석으로 빛나야 돼요. 보석. 땅에서. 아. 이 땅에서 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비추는 보석이다.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쫙 받으면은 그 보석들이 막 하나님의 영광을 쫙 비추잖아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음.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내 안에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딱 계시면 내가 보석이단 말이에요. 이 보석은 뭐냐면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그냥 흘기기만 하다면은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이 빛이
빛이, 흙이 빛을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 또 우리가 성전이죠. 내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보석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에 보석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 계시다. 하나님이 영광에 하나님 들어오 계시니까 나를 통해서 비추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광이 보석을 통해서 빛을 발한다. 그것이 신약의 성도의 모습.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지. 죄만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야 그 새 예루살렘의 빛을 보고 열방이 오는 겁니다. 왕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네. 세상의 군왕들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영광이 이게 가짜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 영광이 지푸라기로 보일 만큼 교회는 다이아몬드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러면 땅에 속한 것들은 다 흙이죠. 지푸라기죠. 근데 새 예루살렘만이 보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그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교회가 나타나야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게 요한계시록.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죽어서 천당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서. 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은 왜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단순히 천당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되도록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기초석이 된 자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와서 온 땅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았고 새 예루살렘의 보석으로 우리가 한 보석으로 건축이 돼 있고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밤이 없다 그랬죠. 새 예루살렘에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는 말은 어둠이 없다. 숨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치니까요. 대낮같이 밝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탄이 숨을 곳이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네. 교회도요. 말씀의 빛이 비쳐야 사탄이 숨을 곳이 없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그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말씀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네. 네. 이게 요한계시록이 교회로 보여야 됩니다. 교회로.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교회로 먼저 보이고 연결되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나라고 마지막에 종말은요. 우리가 천당 가는 게 아니고요. 종말은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 되는 거라니까. 이 땅이 천국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게 기독교의 마지막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나는 떠나서 저 천국 가고 싶다. 이게 이제 대부분 찬송가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왔고 이 천국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존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근데 복음이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알지 내 존재가 천국이 됐고 교회가 천국이 됐다는 것을 거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 그게 사탄이 속여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계속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예수님의 전한 전도의 내용은 천국이 임했다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고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 천국에 들어와라.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히 죄사함의 복음으로만 만들어놨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는 없어요. 예. 교회는 천국을 보여줘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사탄이 어디까지 속여놨는가?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사단의 화살, 불화살을 이길 수 있고, 서로 다시 화평을 만들어내고, 결핍이 없어지고, 땅의 짐승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서로 잡아먹힐 수 있는 그 천국의 세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그거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그것밖에 없어요. 나라가 내가 죽어서 천당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죽어서 천당 가게 해주세요가 그 방향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기도한다. 예, 죽어서 영원히 살고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은 뭐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그걸 뭐 소망을 물론 하긴 하겠지만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 땅이라니까요. 문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천국 데려가는 죽어서 저기 영으로 가는 천국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그게 중심이 돼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기도가 그것만 하셔야 돼요. 그것만.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교회들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 해.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맨날 주기도문은 그냥 연불이에요. 연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보세요. 나라가 임하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예수님 그걸 기도하래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내가 형제를 용서한 것 같이 형제의 죄를 내 죄도 용서해 주죠. 용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 땅에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용서의 나라, 아버지 뜻이 이룬 용서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니까요. 딴 걸 기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기도하시면. 부부, 교회, 가정 안에 용서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전도고.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다 바뀌는 거. 그게 종말입니다. 마지막에.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온 땅을 다 뒤집는 거. 다 정복하는 거.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이 완전히 100%다 정복되는 거. 그 구약 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했지만은 남겨뒀죠. 다 정복 못했어요. 구약 때 완벽하게 정복을 못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니까 다 정복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거든요. 여호수아 때는
12지파가 다 정복 못했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야 완전하게 정복이 끝나고 완전하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완전히 정복이 끝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앙에 성전이 딱 들어오잖아요.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딱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인 거죠. 구약의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구약의 예루살렘이 솔로몬 시대 때 완성이 됐다는. 그랬더니 시바의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다른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나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 이게 구약의 미시오 다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 신약의 선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 자, 그러면 선교도요. 선교도 전도에만 포커스 맞추면 안 돼. 전도는 그냥 개인 전도만 하는 거야. 모아놨는데 교회가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 그러면요, 전도 하나만. 그래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교회. 그러면 이게 작은 숫자가 두세 명이면 모여야 돼요. 두세 명.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두세 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 예수로 모여야 돼. 예수 생명으로 모여야 돼.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지 여기 사람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 전도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된 교회가 있어야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고 이게 점점 그리스도의 몸이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은 왜 소그룹이냐면요. 대그룹은 숫자가 많아가지고 깊이 있는 관계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숫자 안에서 깊이 있는 관계를 경험하고 서로 속에 있는 것도 다 내놓고 약함도 내놓고 눈물도 내놓고 아픔도 내놓고 죄도 내놓고 그러면서 생명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하면서 진짜 머리와 같은 머리의 생명으로 생명이 흐르는 몸된 교회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게 돼야 사단을 이기는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사탄의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해. 그걸 말씀해요. 베드로에게. 응? 내가 사탄의 나라가 견디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네. 그 베드로는 베드로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근데 그 베드로가 뭐냐면은 새 피조물 말입니다. 시몬은 옛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뭐냐면 새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새 피조물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새 피조물 위에 세워진 교회는 범보의 권세가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새 피조물 위에 교회가 건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범보의 권세를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좌파 우파 막 나눠가지고 막 난리에 난리. 좌파 우파 따지는 사람은 새 피조물 아니에요. 헌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따져도 헌 피조물. 그죠?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잖아요. 보세요. 기독교가 좌파에 의해서 장악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좌파를 죽이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그거는 짐승의 세계예요. 짐승의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를 부르짖는 민주당에서도 민주화가 되려면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일제 시대 때부터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쳐내야 된다. 그것도 다 짐승의 세계잖아요. 짐승의 세계. 양쪽 다 짐승의 세계. 좌파, 기독교인은 좌파 우파가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살리는 것만 해야 돼요. 그게 세피즘으로. 예. 그래서 오늘 6장 4절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예요. 한국 기독교. 화평이 없잖아요. 좌파 우파. 서로 죽이잖아요. 큰 칼로 서로 찌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왜 그랬어요? 6장 2절에 화살에 맞게 돼. 사탄의 화살에 맞았다. 속이는 화살에 맞은 거죠. 예, 카톡을 통해서 막 좌파 우파 서로 막 보내면서 자기가 화살에 맞은 줄도 모르고 카톡을 보낸단 말이에요. 서로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는 거. 그러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이걸 이제 다 보여주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단의 세계까지 다 보여주고, 이 사단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7눈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돼요. 눈 어두우면요. 지금 한국 기독교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눈이 어두워서 호송세월하고 서로 죽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죠. 이 6장 4절에 보면 서로 죽이게 하고 6장 4절에 그 다음에 6장 8절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죽이는 일밖에 안 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더 5인부터 더 열려지고 가야 마지막에 마지막 인까지 다 떼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확 다 열려지는 거죠. 7인까지 다 떼어져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보여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